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나오는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도상에서 서머나를 찾아보려고 하면 서머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뒤편에 있는 성경에서만 서머나가 나오죠. 이 서머나는 과거의 지명의 이름은 스르미나, 스미르나, 저도 좀 헷갈리네요. 스미르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 지역의 이름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터키의 도시 이름입니다. 당시 아시아의 자존심 같은 그런 도시였었고, 에베소 교회와 함께, 에베소 지역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번영을 구가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스미르나라고 하는 이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에는 특별히 당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경쟁적으로 다짐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 황제에게 드리는 그 충성심이 매우 각별하다 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드리는 신전, 그것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 다하는 것을 큰 자긍심과 긍지로,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었고, 또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드리는 신전을 여러 많은 도시들이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드리는 그런 신전을 유치했던, 그러니까 황제에 대한 그 충성심이 여타 어떤 다른 도시보다도 뛰어난 그런 도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안다. 너희의 충성한 것, 너희의 인내, 너희의 섬김, 이런 것들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안다 말씀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얘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서머나 교회에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 또 너희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의 그 비방,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 주님께서 아신다 말씀하시는 이 뒷부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의 유대인들의 비방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비방, 그 실상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상한 상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어떤 신비적인 것이어서 겉보기에는 유대인들처럼 보여지지만 그 뒤에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모양인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은 이 서머나 교회에 비방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서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무리가 어떤 신비적인 그런 사탄의 무리, 사탄의 공의회 이것이 아니고 성경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그것을 사탄으로 마귀로 그렇게 지칭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서머나 교회에 비방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겉보기에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실상하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안다 말씀하신 것 외에 무엇에 대해서 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난을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황제 숭배로 인한 고난을 서머나 교회가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1세기 전, 그리고 1세기 바로 전, 그리고 1세기 말 때가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완성되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강제하는 로마의 국가 종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국가 종교를 따르지 않으므로 핍박을 당한다면 사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더 떠올려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어땠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숭배했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겠죠. 할 수가 없죠. 여호와 유일신 종교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만 박해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유대교도 박해를 받았을까요? 예, 유대교는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사전 지식으로 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유대교는 황제 숭배의 의무에서 면책을 받습니다. 로마가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면서 그 많은 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해 각각의 민족들에게 허용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유대교에게도 로마 황제 숭배를 의무로 지우게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한에서는 유대교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는 자들의 한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을 면책해 줍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도 핍박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유대교에 속한 정통 유대인들이 이것을 맞듣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분명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고 있는 유대교들 가운데에서 반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목의 결과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그늘 아래에 있다 하여서 로마 정권으로부터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의 면책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다면 그것이 마땅치 않다 여겨져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유대교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범주, 유대교의 그늘에서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결과 유대교는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아니하지만 핍박을 받지 않고, 기독교는 이제 기원 후 1세기 이 시점에 있어서 로마 황제의 숭배가 강요되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로마 정권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9절의 말씀, 내가 네의 환난을 안다 라고 말씀하는 이 환난 속에 이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환난들도 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비난을, 핍박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무리를 충동질해서 성 밖으로 쫓아내고, 선동해서 돌로 치고, 폭동을 일으키고, 비밀 계략과 공개 고발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고, 또 로마 정권으로부터도 핍박을 받는 이중고가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면 그 뒤에 당연히 순서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궁핍이죠. 지속적인 환난을 계속 당하게 되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중고의 핍박을 당하면서 가난하여집니다. 그리고 이 가난은 매우 현실적인 고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산이 사라지고 우리가 극심한 궁핍의 현장까지 내려가는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머나 교회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이 우리의 내적인 상태 혹은 영적인 모습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더라.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더 부유해지더라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 때문에 점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궁핍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예외 없이 모두가 가난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신앙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신앙을 버릴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신앙을 드러내놓고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런
갈등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호하며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우리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을까요? 왜 이런 핍박과 고난과 시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것이고, 서머나 교회도 틀림없이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교회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고 있고, 그래서 가난하여지고 궁핍해져 가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얘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가난하여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그것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당하는 그 환난과 너희의 그 궁핍을, 그 가난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만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속적인 것이어서 피할 길이 없어서 가난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 환난과 고난을 안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어떤 이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아니, 저는 그것이 더 많은 분이리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은 위로를 받기보다 당황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미디안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더지처럼 산에 굴을 팝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토지 소산과 짐승들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두더지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더지처럼 산에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숨어서 지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배가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타작을 해야 하는데 그 타작을 넓은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죠?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합니다. 궁색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건네셨을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두더지처럼 굴을 파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 백성이 두려워서 마당에서 타작질도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건네신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기드온의 반응이 어떨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 옳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보니 큰 용사였군요 라고 고백할까요? 사사기 6장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주님께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그 감격 어릴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의 재앙의 이야기들을, 그 기적의 이야기를 조상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아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 말씀했을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정권의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동족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되고 지속되어져서 이들은 필연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의 환난과 핍박을 그리고 너의 궁핍함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아신다면 이렇게 하지 말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성도들은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전반부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네의 환난과 핍박을, 너의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가 실상은 부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저는 아마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환난과 핍박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가난해집니다. 궁핍해집니다. 생계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생명이 유지될지 잘 모르는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실상은 얘가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한 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받아들이거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제가 어떻게 부유한 자입니까?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모르십니까? 라고 묻거나 그렇지 않다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죠. 주님 옳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으나 나의 가진 것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다운 생명과 빛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알았으니 주님, 제가 부유한 자가 맞습니다. 주님. 둘 중에 한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머냐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얼마지 않으면 내가 그 환난을 그치게 할 것이다.
네가 조금 있으면 궁핍하지만 그 궁핍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성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환난과 핍박과 우리의 궁핍에만 사로잡혀서 우리의 당장 현실에 펼쳐져 있는 것만을 보기에 이 일 외에 있는 또 다른 분명한 현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훗날 누리게 하실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내가 알지만 실상은 얘가 부요한 자로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눈을 들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보다, 환난보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를 보고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그 부요를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며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 앞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가 알아야 될 또 중요한 분명한 사실이 하나 더 있죠.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난처하고 참 어려운 말씀을 서머나 교회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가난해져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장차 받을 고난이 좀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래도 소망을 가질 법도 한데, 이 장차 받을 고난이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직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장차 받을 고난이 매우 실제적인 것이어서 너희를 옥에 집어넣고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옥에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열흘 정도쯤이라고 하니까 버틸 수 있겠구나 좀 생각할까 싶었더니 주님께서 마지막 덧붙이는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또 꺾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각오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시험이 너희들이 당할 장차 있을 고난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은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통을 야기하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만 고난당하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이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자칫 잘못하면 고난당한다가 아니고 장차 당할 고난이라고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이런 교회 앞에 고난을 교회 옆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일은 두려워해야 할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고난이 무엇이죠? 괴롭고 어려운 일이죠. 괴롭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만일 두려워하신다면 그것은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그 괴롭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을,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 일인가요? 이것이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희망찬 교회에 온 지 이제 3주가 됐습니다. 오늘이 22일이고 제가 7월 1일에 왔으니까 딱 3주가 된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3주가 일주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3주가 한 2달이나 석 달쯤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힘든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건네주시는 게 격려가 돼서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안영실 목사님께서 저를 후임 목사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석환아, 너 할 수 있겠냐? 힘들 텐데. 그러는 거죠. 너 할 수 있겠냐? 힘들 텐데. 안영실 목사님처럼 너 할 수 있겠냐? 여러분, 다시 우리의 발상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전환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 맞습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지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업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두려운 대상과 힘든 대상을 혼돈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과 두려워해야 할 일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인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고난이겠습니까? 힘듦이겠습니까? 어려움이겠습니까? 가난과 질병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실까요? 우리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새롭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한데 현실 속에서 만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배 안에서 주무시죠. 물결이 거세고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됩니다. 두려움에 제자들이 사로잡히게 되고요.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는 잔잔하여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이 히히 낙락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자 제자들의 반응은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많은 고난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까요? 진정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야 하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바로보다도 더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긴 것입니다. 기드온이 두려운 미디안과 어떻게 싸웠을까요? 미디안보다도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미디안과 싸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환난보다도 더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보다 더 크고 두려우신, 그러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빠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살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기 쉬운 우리가 그 모든 것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살도록 믿음으로 이기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힘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